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명한 가느늘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을 항상 보존하게 하시고 오늘도 청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주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시각에 우리로 하여금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한 심령 창경에 붙드시고 오늘도 그들의 영혼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 영역 안에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도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기대에 늘 부응하는 성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아버지의 선하심 거룩하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며 그 영광이 가득 찬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정했고 붙잡아 주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 거머쥐고
주께서 명하신 좁고 협착하지만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사명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예배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아름답게 영광으로 다시 한번 재현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수의 악한 것들이 역봉하나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거룩한 뜻을 잘 받들어 제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시간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믿음이 연약하여 또는 세상에 얽매여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원수의 하나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거나 미혹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전신갑주를 힘입어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 앞에 늘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알고 지우고 모르는 죄와 허물을 주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령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시간도 이 모든 예배장 분위기 공기차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큰 소망과 확신과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량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속에 큰 기쁨과 소망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조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384장 찬양하신 후에 도한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여
인도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새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세심하게 보살핌 속에서 평안케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연약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탄 속에 꿰여 죄악의 길로 헤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연약했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썩어져가는 육신의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 것을 잡고 놓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들판에는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결실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벌써 금년도 9월 어느덧 다 가고 아버지 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해보면 정말 결실할 것이 많이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볼 수 있게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만 두시면 어둠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고 썩어져가는 곳에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어두운 곳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게 하시며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나타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민속의 명절 한가위를 맞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오가는 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런 명절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그들도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미신이나 마귀에게 절하지 않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고향을 찾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고향에서 좋은 명절 보내고 편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신 목사님에게 큰 성령의 동행하시고 하늘의 비밀한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열어 하나님의 찬양하는 성가대 예수님 함께 하시고 대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대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구약 창세기 39장 구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오늘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이 말로 이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달려온 히브리 종을 표랑함으로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9월은 충성의 달로 지킵니다. 내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만 오후 예배를 1시간 앞당겨서 오후 1시에 시작드립니다. 일찍 가셔서 가족들 간에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유익한 추석이 되길 바라고 추석 예배, 감사 예배 순서지를 저도에 만들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필요한 양반 가져와셔서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구역 예배는 연합으로 금요일날 8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실시합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그 식구들을 독려해서 꼭 연합 예배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사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대부분 그 명절 때 되면은 고향을 찾아오는 길선이 많은데 요즘들은 어제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12만 명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더래요. 세태가 이렇게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찾아오신 반가운 스님께 감사드리고 또
명절새로 떠나간 성도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일에 꼭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우리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하나하나 주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아버지께 주신 소중한 직분과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는 각 기관과 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며 매일 매순간 성령의 능력이 이끌려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권세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잇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영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구원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그리고 모든 사업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되 어디 가든지 머리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고조도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직분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어간 뜻을 잘 깨달아서 주님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게으르거나 태만치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부어 주를 섬기며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보배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교회에 속해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알곡 성도들도 온전히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내려서 주님의 기대에 항상 부응하는 성실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굳세게 하시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보기 있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이 신비에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이 그들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을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이 시간도 활개치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앉은 자리가 복이 있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올 때 이렇게 공수로우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 귀한 힘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진리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며 하늘나라가 확장되며 걸어간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성실히 증거하게 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성령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큰 은혜,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 넉넉한 은혜 나리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이 고유명절이니까 옆분에게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지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려운 단어를 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한번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 앞에. 좀 고상한 용어로 신전의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상적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어느 시대보다도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인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인본주의 신앙, 거기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너무 거세게 밀려와서 가치관의 혼돈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건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쉽게 제쳐버리고 인간의 어떠한 주장이 기준이 되고 인간의 어떤 가치관이 그것이 표현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십시다. 다시 한번 코람데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타락한 교계의 갱신을 위해서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슬로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사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성령으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시면 이방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가정예배 드리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영광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고넬료는 너무 감격해서 환영 인사를 이렇게 고했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또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그가 한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오늘도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오늘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도 잘난 요셉, 똑똑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가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상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총 50장 가운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가 끼친 영향력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를 가리켜 꿈쟁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우리는 주저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단순히 자신이 품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여러분 현실화되고 실천화됩니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갖고 있으시죠? 그 꿈이 헛된 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자들에게 꿈을 실현시켜서 정말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위대한 꿈을 실현시켰던 그 비법이 뭘까요? 꿈의 꿈을 끝나지 않고 노예로 팔려고 하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끝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성사시켜서 자기 민족, 타민족, 세계 여러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코람데오의 신앙, 즉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요셉이가 한 여인의 강력한 육탄 공격 앞에 그 죄를 철저하게 거절하는 용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보디발에는 고관직 대관집에 노예로 팔려가
이 집에서 10년 세월 동안 주인을 하나님처럼 극진히 섬기면서 신뢰를 받아 가정 총무가 되어 인감 도장까지도 위임받을 만큼 신뢰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28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 부인, 즉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어떻게든지 하룻밤 엔조이 하려고 육탄 돌격으로 요셉에게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유혹은 떨어내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유혹이 힘든 유혹이었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유혹은 성공했을 때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즉 요셉이 10년 세월 보디발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의 모든 살림을 요셉이가 다 총괄하는 가정 총무로 임명받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집에는 선임자가 있었을 거예요. 요셉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다 제쳐놓고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아서 가정 모든 집안 살림을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나름대로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신뢰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삶이 피곤할 때요? 고달플 때요? 우리가 약할 때요?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 정상에 올라갔을 때, 꿈을 이뤘을 때, 그래서 이때가 위험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 저 섰다고 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어떤 꿈을 이루게 되면 나도 이제 이뤘다, 이만하면 됐다 할 때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심이라는 허점을 타고 사탄은 이 사람을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세상 말로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혹이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은 요셉의 장점이지만 동시에 이것 때문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가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삼돌이 맹구 같은 그런 외모를 갖고 있다면 이 여자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너무 매력적인, 너무 그냥 훔치고 싶은 그런 아주 그야말로 섹시남, 멋진 남자, 그런 아주 젊고 패기 있고 외모가 특출한 이런 모습을 요셉은 지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력 때문에 유혹을 갖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무 매력적이에요. 세상에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당신은 정말 이 나라의 최고의 미인이에요 하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요셉은 바로 이 외모, 아름다움 때문에, 멋진 외모 때문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유혹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은 이때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 10년 생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26살 먹은 청년이 홀로 지내는 것이 여러분 짝을 없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가까이 하고 싶고 친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 아내는 성경이 뭐라고 썼습니까? 여인이 10절에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요셉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이 여인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떨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어찌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합니까? 당시 애굽 법에 의하면 만약에 노예가 주인의 명을 거역할 때는 사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요셉이가 보디발 아내의 청을 들어주면 한미천 잡을 수 있어요. 아니, 노예 신분을 벗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로에 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 죄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이 유혹을 철저하게 떨어내고 승리를
이군했습니까? 바로 코람데오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이런 범죄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이 코람데오의 신앙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처신할 수 있을까?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아무도 보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못하고 귀를 만든 자가 듣지 못하겠습니까? 시편 149편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낯을 피해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도 하나님 거기 계시오며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 거기 계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심을 아시며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붉고 가둔 눈으로 여러분의 심장 피부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숨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요셉은 참으로 어려운 유혹, 너무 힘든 유혹을 받았지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합니까? 하고 죄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있어야, 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죄를 포기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흠없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요셉은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23절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39장에 2절에 3절에 또 5절에 23절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성공했다. 요셉은 형통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일이 잘 풀리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려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뭔가 자긍심이 생기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틀어지고 되는 일이 없어서 매일같이 손해보고 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근데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성경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뭐가 형통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은 20냥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뭐가 형통합니까? 형통하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말았어야죠. 형통하다면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야지. 어리 그뿐입니까? 10년 세월 주인을 지극정성 섬겼는데 그 주인의 여자가 하룻밤 풋사랑을 요구한데 그걸 거절한 죄, 이 죄로 인하여 강간 미수범으로 현장 체포돼요. 지금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뭐가 형통한 거예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상을 주지 못한 망정,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 요셉을 성경은 요셉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집안에 우환도 없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진척되고 그래야 형통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 안 짓고 깨끗이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 갔어요. 그게 뭐가 형통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요셉은 형통하다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 꿈과 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현장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면 그의 꿈이 산산이 조각나는 고난의 한복판에 요셉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총무가 된 것도, 감옥에 가서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 한 것도 장차 지도자, 애굽의 총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특수학교에 여러분 입학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41장을 읽어보시면 40장, 41장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장관 두 사람이 잡혀 들어옵니다. 아주 왕의 측근이에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들은 왕과 직접 대화하면서 왕의 마음을 살피고 국정을 논할 만큼 굉장히 고위급 관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요셉과 함께 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을 섭렵을 합니다. 바로 왕의 성격은 어떻고 식성은 어떻고 그 사람은 지금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또 인재를 어떻게 중요하고 모든 애굽의 역사를 꿰차는 특수 교육을 여기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국정을 장악하고 전 민족을 가나안 목재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성공자로 세우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개인적으로다간 지금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았던 이유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올 때 요셉은 불행한 처지에 처했지만 그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잘 다듬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배후에서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일이 안 풀린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 여러분 볼 때 나는 지금 실패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배후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늘의 먹구름이 거치고 나면 그 햇살이 찬란히 빛나는 것처럼 지금 내 삶 속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이 어둠은 반드시 거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서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을 증명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통했다. 감옥에 잡혀간 이 강간 미수봉을 형통했다 한 이유는 당장은 요셉은 고난이고 역정이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갖다가 다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훗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다듬어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입니다. 이 형통함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에게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웃에게 유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39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저는 이 성경 볼 때마다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노예는 그야말로 돈 주고 사온 파리마도 못한 목숨을 부지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주인이 월급을 줘야 받죠. 먹을 걸 먹여야 먹죠. 입을 걸 줘야 입죠. 그야말로 노예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노예가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온 날부터 아니 주인이 요셉을 믿고 가정 총무로 임명한 날부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패기 있는 젊은이, 꿈이 많은 비전 있는 비전어리라? 아닙니다. 그는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뭐 별로지는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분명히 그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즉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보세요. 요셉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길이 미치는 것, 발걸음 멈추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노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보세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 소년을 17살 먹은 소년을 노예를 사왔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는 이 보디발,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요셉 때문에 이 집에 복이 임하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삼고 집안 모든 살림을 다 위임한 거예요. 우리 그뿐입니까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이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는 노예가 아닌 죄수로 감옥에 갇혔는데 이 죄수 때문에 간수장이 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말은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의 집 주인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 복을 받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코람데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훗날 애굽에 흉년이 왔어요. 7년 흉년. 요셉은 지혜로운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올 때에 마을마다 창고를 크게 지어서 백성들한테 소득의 5분의 1씩 곡식을 소위
모아서 창고보다 곡식을 가득히 비축해 놨다가 실제 흉놓을 때에 이것을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56절 이하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여,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굶습니다. 아침도 못 먹습니다. 우리 처자식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에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라. 애굽의 모든 운명이, 애굽의 모든 미래가 요셉에게 달려있어요. 바로 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성이 사는 길은 요셉을 찾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어리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각국 나라,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흉년을 맞는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살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셉은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코람데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인맥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고 뇌물을 써가면서 출세를 도모하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가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는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약하게도 강하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십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애굽과 전 중동에 있는 굶주린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전부 요셉에게 찾아와 종리가 아까 한결같이 요셉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손길을 내밉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다 사는 거예요.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가를 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결국 훗날 애굽에 있던, 가나안에 살고 있던 73명의 가족들조차 모두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도록 요셉이가 배려해주고, 여기서 여러분 400년 동안 300만 이스라엘 민족이 대군단을 이루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한 국가를 형성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써나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형성되었습니까? 한 사람 요셉이 코람데오 신앙 갖고 살았더니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민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전 세계가 살고 모든 열방이 사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야 우리는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틀어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형통하게 여러분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웃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 때에, 그리고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살 때에 요셉을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셨고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세워주셨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국민뿐이 아니라 피국민,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아버지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을 아름답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람대회 신앙을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고 표준이 없고 가치관이 무너지는 혼탁한 시대에 우리 사랑 성도들 하나님 앞에 코람대 신앙으로 발을 서게 하시고 누가 뭐래든 걸고 치우치거나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본인 신앙을 사수하며 코람대 신앙으로 나아갈 때 제 유혹도 이기고 형통한 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가정이 이웃이 복을 받고 이 땅이 복을 받고 백성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역사의 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창조적인 믿음의 용장들로 저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그것이 속병이건 내과건 외과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시는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아픈 부에다가 손을 믿음으로 대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기도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종이 하지만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일어나라 이 시간 말씀하시고 내 병이 낫느니라 이 시간 명하시고 아버지 머리 발끝까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고를 보혈피로 씻어내시고 성령물로 태우시고 말씀의 검으로 깨트려 주셔서 병의 근원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는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압니다. 주님 친히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안수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흔적도 없이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노래하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라. 병든 자에게 소리를 언전종 나으리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는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망아지처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부터 더 건강한 몸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 불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 치유하심,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